지난주에 군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같이 읽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따갈로는 아니고 저게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를 아닌가요? 스페인어 자막 같은데 맞아요? 스페인어로 보시기 편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맞아요. 스페인어죠. 맞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군인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복을 입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오늘 시대의 사명이 있어서 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군복을 입고서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군복을 입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더 우리들에게 소명과 사명 의식을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때 저는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 그대로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휘관도 계시고 참모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지휘관의 말을 듣는 건 쉽습니다. 왜냐? 그에 맞는 직책과 계급이 우리에게 그 시스템과 제도 가운데서 그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사실 이 일을 이 고넬료 앞에 서기 전에 사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누구라고 기억할 거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는 아는 게 없습니다. 딱 아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받은 대로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베드로라는 겁니다. 무두장이가 뭐하는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요. 사실 오늘날에야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요, 그냥 문득 생각하기에 명품 가죽백을 만드는 이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을 다루려면 당연히 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되겠고, 이 가죽을 다루려면 가죽을 생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죽을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죽을 생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도살입니다. 동물을 잡는 것, 동물을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게 여러분 사실 요즘은 마트만 가면 여러 가지 고기 부위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공장에서 잘 나오나 보다라고 하지만 혹시 닭 한 마리라도 잡아보신 분이 있으면 생각보다 끔찍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살을 할 때 가장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털을 벗기고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똥과 피가 흠뻑 묻는 것이 일입니다. 결국 당시에는 무두장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천민이었습니다. 3D 없죠.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데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베드로가 묵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혹시 고넬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귀족 출신이고 굉장히 신분이 고귀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무드장의 집에 가서 묵고 있는 거지. 아마 뭔가 좋은 은혜와 시혜를 베풀려고 그 집에 찾아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드장이와 비슷한 하층민의 사람일까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변화된 베드로, 주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베드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시 하층민이었던 무드장이의 집에 가서 숙소로 정할 만큼 그는 복음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내게 유대인들, 나와 같은 동족이라는 한계는 지어져 있었습니다. 무드장이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당시에 천한 일을 하고 냄새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 집에 가서 함께 묵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편하고 즐거웠을 따름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유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고넬료가 그 멀리 요바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무드장의 집에서 불러서 데려오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왜요? 베드로를 모르니까요. 환상 가운데 그의 이름을 들었고 그 사람을 청해 오라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정작 무드장의 집에서부터 결국 자신이 보내고 난 다음에 사일째가 되어서 나흘째가 되어서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니 내가 저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라고 할 수 있었느냐.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나는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영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주님 앞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 데리고 있었던 식솔들, 그를 보내었던 그리고 하인과 경건한 군인, 그리고 모르기는 몰라도 함께 그의 삶을 보았던 여러 부하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허언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가 갖고 있는 직책이 백부장이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의 자세와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그는 다 라는 표현을 써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 지금 되어진 상황을 물론 말씀을 읽었으니까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고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9시 곧 오후 3시에 처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뜨거운 낮 시간이었으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준비했겠죠.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보았던 하인들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 그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날이 새도록 이곳저곳을 찾아가서 결국은 무두장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해서 외곽 변두리에 있는 곳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느냐면 그 다음날 12시에 환상이 있었으니까 정오에 환상이 있었으니까 그 12시 이후에 결국 이 사람을 만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은요, 낮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낮잠을 자거나 피곤함을 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날을 새서 그 자리까지 찾아온 군인과 하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땀에 쩔어 있고 무언가 피곤하고 지친 자리였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날에는 베드로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유숙했다라고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피곤을 풀고 아침에 일찍이 그들은 아마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튿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려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그래서 지금 3일째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그 다음 날이 보면 24절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는 이튿날과 24절에는 이튿날은 그 23절의 이튿날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일째가 되죠. 좀 헷갈리시죠?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하루하루를 지금 더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돼서 나흘이 된 겁니다. 나흘이 되어서 결국은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사람들이 건너가서 드디어 고넬료 집에 방도하게 됩니다. 제가 왜 시간을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환상에 이루어진 시간이 내가 환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갑자기 그 다음 시간에 한 시간 있다가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최단 시간으로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나흘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에 조급하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왜 바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내 마음에 급한 시간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 그의 손이 내려가는 그 손을 붙잡으시며 다른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급작스럽게 역사하시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곧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걸리고 수고스러움이 있음을 먼저 알고 보듯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천사의 응답을 받고 날이 돼서야 가장 빠르게 준비한 겁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흘이 돼서야 결국은 그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흘 후에는 이루어질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10년에 아니면 나의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실지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는 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의 인터벌이 사람으로서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시간을 예수님 자신께서도 모르시고 오직 그 시간과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때를 모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삶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며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라기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성미 급한 보통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이 성질 급한 민족이 그 가운데 DNA가 있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 말을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곧 사람을 보내었는데, 제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직접 달려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지 않았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에게 맡겨져 있는 직무가 있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 그는 최소한 3일에서 4일의 시간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백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쫓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과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차라리 안 참고 그냥 급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정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다시금 불편하고 힘들어질지 아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쏙 들어가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다시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두장의 집에서 한 사람을 청해서 왔으니 그가 와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말 내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옷이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묵었던 자리가 말합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으로 지금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사람은 많지만, 이 고넬료는 호기심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 않습니까? 막상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그가 행색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어부에 불과한 모습이 그대로 그의 얼굴과 모습 속에서 묻어났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였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라고 칭찬할 마음과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급하고 온전한 일들이 내 삶에 일이 척척척 맞아 떨어지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렇지, 주의 뜻대로 했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순탄하게 풀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정말로 이 결정이 맞아?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 정말로 이 일을 결단하고 내가 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게 맞아? 라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여러분, 이 표현은요, 주군에게 쓰는 말입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이 말은 누구에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사실 이런 말을 쓰기도 어렵지만 정말로 써야 한다면 이 말은 바로 황제에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를 그곳에 파견하였던 수리아 총독에게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지금 별 볼 일 없는 촌부에 불과한 베드로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은 그 듣고자 할 때 그 들음을 가져다 주는 자리가 내게 마음에 흡족하고 유명하고 영성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나보다 실력과 은혜와 기쁨이 뛰어난 사람 혹은 명확한 설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긴밀하게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음성일지라도 혹은 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주변 여건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없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왔으니까 혹은 예배에 참석하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순간과 자리에서도 때로는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연약해지는 삶일지라도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심령과 마음으로 계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렷하고 분명한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는 데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말할 때가 더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민감하게 서십시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삶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함이요.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성숙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 있어서 나의 체면과 나의 권위와 내가 해야 되는 물질 앞에 서 있어서 주의 말씀이 들은 것이 내 삶에 체득화가 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되며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귀는 커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손과 발은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손과 발로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21세기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발과 어린아이의 손을 갖고 주의 말씀은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했던 고넬료처럼 행색은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다음의 사건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주의 말씀과 행동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주의 구원을 받은 일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응답을 받았다고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흘의 시간이 걸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지금 순종했다고 왜 지금 바로 응답하시지 않냐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세와 듣는 마음,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